허전한 마음이 좀 있어요. 한꺼번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학생 때 기억하세요? 학생 때 저희들 그 신분에 있었을 때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학교 생활이 피곤했죠. 뭐 공부를 잘하는 제가 아는 사람들, 저는 별로 그렇게 잘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등수 안에 드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시대를 살도록 교육되어지고 어떤 한 면에서는 강요되어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경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라온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포뮬레이시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경쟁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사는 것, 어울려 사는 것을 선택하여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옆에 꽃들 있잖아요. 다채로운 이름의 각양학생의 꽃들이 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어나고 여러 가지 향기를 품고 있죠. 꽃들이 피는 계절도 다르고 지는 계절도 다르고, 그렇지만 결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옆에 서 있는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마음껏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연의 때에 맞추어서 피었다가 그렇게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 다른 인종,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얼굴,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한 가지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요. 경쟁 게임을 하는 전사들 같아요.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래요. 패션도 외모도 그렇게 하나같이 한 가지를 최고라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1등, 2등, 3등 자리를 매겨놓고 그 1등, 2등, 3등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실패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들을 불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1등, 2등, 3등 한때 했던 그 잘 나가던 사람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밀려나고 불행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바라본 인생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경쟁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은 승자가 없는 거예요. 다 불행해져. 저 1등, 2등, 3등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 다 불행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것에 대한 뜻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 1등, 2등, 3등, 최고. 또 그러한 것들에서 어두워지는 특권을 내려놓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까지인데 3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저희 16절로 되어 있는데 15절에서 20절을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독자들에게, 저희들 청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 당시의 배경을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아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실은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힌트해주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 딱 맞는 시대예요. 좀 비유하자면 한국이 36년의 그 식민지 시대에 빠져 있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로마의 섭정 아래에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극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의 열렬한 조력자였던 헤롯 대왕, 잘 아시는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고 나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그러한 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유일한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화약고라고 부르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면서 또 분봉왕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 데카폴리스라는 말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 들어보셨냐면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인데, 그런 도시가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10개의 도시들을 정해놓고 거기를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내서 했는데, 분봉왕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은 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 보는 말인데,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테트라가 4분의 1을 가진 자, 아르케스 자, 이런 뜻입니다. 4분의 1을 나누어서 가진 자.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자는 한 덩어리의 땅을 4분의 1 등분해서 4사람이 통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봉왕. 예.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 제국이 한 일이 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친척들을 통해서 이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요단강 동쪽과 그 북쪽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빌립이, 그리고 요단강 서쪽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가, 그리고 몇몇 작은 도시들을 헤롯 왕의 여동생 살로메 1세가 통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분봉왕 4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누가는 사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외에도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헐몬산 북쪽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아킬레오, 이 사람이 폭정을 했어요. 폭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열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레오가 그 책임을 물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하니까 로마에서는 그 시간 그 후부터 총독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총독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5대 총독입니다. 5대 총독. 주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주 26년부터 36년 사이에 벌어졌겠죠. 그런데 누가는 서론에 티베리 황자가 통치한 지 15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찾아보면 이 황제가 아버지 가이사 아구스토가 죽은 후에 주후 14년에 죽었습니다. 8월 19일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제가 됐더라면 15년 후면 AD 28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의 연도는 언제라고요? AD 28년. 그러니까 빌라도가 26년에서 36년 사이니까 맞는 거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이야기의 역사적으로 이 스토리의 배경을 좁혔습니다. 1년 후. AD 28년에서 29년 사이겠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힌트해 주기 위해서 누가가 한 가지를 더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유대 땅에 2명의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2 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신제인데 이 시대에 2명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해임시키고 세우고 하는 걸 마음대로 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길들이기를 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이유든지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죽기도 전에 해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몇 사람을 더 세웠는데 결국에는 가야바의 조카인 안나스의 조카인 가야바가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서로 보면 죽어야 이게 끝나는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안나스가.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과 문화적으로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는. 안나스가 아직도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안나스와 가야바의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배경이 어느 정도 요약이 되셨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으로 되돌아가게 보겠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배웠잖아요. 참으로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통해서 그 요한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요약해 가면서 거기에서 오늘 저희가 제가 만들어 놓은 제목, 최고와 특권을 내려놓는 삶을 산, 거기에 조명을 맞추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누구나 야망이 있죠. 누리고 싶은 야망. 그렇죠? 그게 특권이라면 더더욱이나 누리겠죠, 사람들. 요한은 그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키우라고 얘기했죠?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했잖아요. 어디서부터 포도주 못 먹는 건 당연하고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어떠한 부산물도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머리도 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 시체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어떤 시체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삶을 못 산 거죠. 세상말로 표현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별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룩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별나게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그렇게 산 거죠. 생각해보면 요한이라는 친구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정상적인 특권을 잃어버리고 산 것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은 우리가 알기에 적어도 그거는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지 요한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은 사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에서 나시린으로 어리서부터 태어나고 그렇게 길러졌는데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멋대로 산 한 사람. 그렇죠. 삼손은 남자였죠. 아직까지 한 번 태어난 인생. 부모님이 뭐라 해도 지 맘대로 산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결국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처참하게 그 말로가 그랬잖아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끝까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겠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실은 요한이 겪었던 한 가지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읽은 2절의 마지막 후반부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회의 어떤 구조에 순응하고 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만족을 주진 않습니다. 요한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순간이었던 거예요. 어쩐 일이었는지 그는 빈들로 나가서 빈들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는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생활하며 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이 엔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은
나시민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더 심각해졌어. 그냥 광야에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를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광야에서 에센파의 구도자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증거해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요한이 선택한 삶은 이제 나시린의 삶에서 포도주의 부산물에 그런 걸 피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특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순종해서 살던 그 어린 시절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왜 가슴에 와닿냐면 목회자가 목사가 되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를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 목사 스스로가 그렇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참 고민스럽거든요. 고민스럽거든요. 여러분도 누리고 살고 싶듯이 누구라고 누리지 않고 싶겠어요. 그게 다 특권이잖아요. 이게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목사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태어나면서 가난하고 그 집안이 없고 그러리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거든. 누구보다도 다 잘 살 수 있고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살 수 있어요. 특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개인의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고 살기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엔카운터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아니면 모든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그래야만 되냐 그런 공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삽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제 선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이 그대로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특권이라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특권이 그래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뭐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 회사가 잘 돼가지고 주식이 팡 터져가지고 새 차를 아주 그 당시에 그 차가 6, 7만 불 갔을 거예요. 청년인데 혼자 사는 친구. 차를 뽑은 거야. 그 감히 교회로 못 끌고 오는 거예요. 주중에 타고 다니는데 주말에를 보면 오는 거 보면 여전히 헌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평신도 때 제가 아는 동생이 딜러십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탔는데 형 좋은 거 있다고 그랬는데 머세이지 벤츠 사기통짜리 조그마한 거 유스트 차를 12,000불에 좋은 거 있다고 사라고. 그래서 끌어가지고 샀네요. 근데 그거를 들고 오는 내동 이 엠블럼 있잖아요. 머세이지 벤츠 엠블럼 보셨죠? 그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제가 그걸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또 바로 샀네. 왜냐면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그냥
토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차를 산 건데,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머세이지 벤츠의 엠블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오버컴 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마음 놓고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나중에 소리를 들었어요. 예. 예. 다른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오는 거예요. 백집사 선교도 다니고 하는데, 모세이딘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또 엠블럼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띄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하찮은 일에 얽매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찮은 일에 얽매이게 돼요. 가격을 치면, 새 차를 뽑았으면 제가 차준차가 45,000불치 사이였는데, 새 차를 뽑으면 45,000불을 주고 샀을 텐데, 겨우 중고차 12,000불짜리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그게 그냥 머세디 벤츠라는 엠블럼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는 저 자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떳떳해지고 기뻐지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그거를 기쁘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해를, 올해 새해를 그렇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소명 따라서 하는 거죠. 소명 따라서. 그 특권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살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특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최고를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최고를 내려놓고 사역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참으로 그 유대 땅에 엄청난 효리바람 같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줬잖아요. 성전에서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9개월 8일 동안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얘가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벙어리에서 탁 말을 하게 되고, 보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얘가 크게 들는 인물이라고 얘기가 들리고, 얘가 주 앞에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온 동네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라는데 얘가 그냥 어린 시절부터 말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시인으로 착하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런 그가 광야에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성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어디로 갈게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이 엄청난 요새 말로 인기를 누린 거죠. 그냥 침례 요한이 떴다 하면 누가 떠요? 모든 백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죄사함을 외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를 갈구했죠.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더니 잘하기도 잘 자라고 양육받기도 잘하더니 스스로 엄청난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네. 여러분, 얼만큼 잘 자라야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야, 쟤는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분은 그리스도실 거야.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생활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 삶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저 사람은 이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야.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가 이제 나타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러니 백성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헌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그리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사로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에서 공의에 대해서 산헤드리온 공의에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파송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인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물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답을 듣기 위해서. 네가 메시아냐?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았으면 고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의 탄생의 스토리도 있죠? 지금 이루어진 업적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데 그가 아는 게 있죠. 부모님이 얘기해 준 게 있죠. 네가 주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 말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최고래도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만의 인기를 누리는 명강사는 없어요. 유명인사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면 산헤드린에서 이 사람이 메신가에 대한 확증을 잡고 싶어서 사람을 파송을 했겠어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리니 그때에 이거 똑같은 메시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가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표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만져. 그분이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내용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침례 요한의 위치가 어떤 사람의 위치인지 이 이야기는 이 메시지의 진정성과 중요성 때문에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 눈에는 메시아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6개월 뒤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있습니다. 그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사람들에게 검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세상이 그를 높이려고 하고 그를 1인자로 여길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훗날에요. 예수님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떠오르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탑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누구신지 기억나세요? 그들이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세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요한은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디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떤 실수의 말만 해도 화가 얼만큼 올라옵니까?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노선을 갈아타는데 그게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은요, 세상에서는 세상도 세워지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자 그렇게 막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패거망신하죠. 연예인들이 한때 인기를 누리다가, 그것도 참 신기해요. 연예인들, 이렇게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면 그들이 누렸던 인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조금 이렇게 이탈하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걸 못 참아서 죽어가는, 얼마 전에도 하나가 또 그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대중의 인기를 하늘로 치솟다가 떨어져도 연연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요한은 자신이 준비해야 될, 예비해야 될 한 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명을 지키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내가 살아온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 이유 때문에 특권도 포기할 수 있고 최고가 되는 자리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남들과 비교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을 다 1, 2, 3등이 돼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이 내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내가 1, 2, 3등이 안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내려놓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침례요한에서 이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소명들일 수도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거창하죠, 사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감히 그러한 소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위대하고 거창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 분명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엄청난 소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삶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식구들과 내 기업들과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작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운행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권, 최고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커스터머가 킹이다. 사실 속으로 내가 킹인데, 그렇지만 손님 앞에서는 나는 하인이죠. 장사하시는 분들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거 쉽지 않던데. 누구네에게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냥 와서 내 가게에 와서 그냥 자기들 볼일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저는 그것도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삶들이,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집사와 또 그냥 형제와 자매로서 봉사하고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할 때도 많은 특권과 그 최고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새해에 좀 신경 써서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그 작은 일들, 그 일에, 그 소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는 특권과 최고의 자리도 그렇게 아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침례요한의 삶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좀 나눔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위하여 싸우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읽었냐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데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론이 결국은 죽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침례 요한만은 좀 그 죽음이 좀 더 고상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의미 있는 그 죽음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의 죽음은요, 마치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장미달에 커피나 주스를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침례요한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볼 때.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불안은 그가 헤롯,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엮이면서 그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그 사람과 엮이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헤롯이 안티파스가 누구였냐면 분봉왕 갈릴리를 다스리는데 그때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 근데 이 사람은 분봉왕 빌립은 아닙니다. 다른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아내가 있습니다.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거 막장 드라마죠? 자, 이 소리를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완전 막장 드라마니까 수근수근 나고 욕했을 거 아니야. 그놈이냐고, 그놈이다고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침례 요한도 그 소리를 듣고 공개적으로 그의 그러한 삶을 비판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런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날의 BTS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이 나왔으니 얼만큼 이게 충격이고 타격이 컸겠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헤롯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 잔치에 헤로디아도 오고 헤로디아의 딸도 왔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너무 예쁘게 추니까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랬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악처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다 모든 것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헤로디아에서 머리에.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빌립이라는 사람에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헤로디아한테 넘어간 거지, 이 일이. 헤로디아가 결국은 자기 딸을 시켜서 뭘 원한다고 그러라고 했다고요? 침례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이 불려서 나와서 거기에서 참정을 당한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놈의 죽음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60대 생긴 것도 아니고 50대 생긴 것도 아니고 40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침례요한이 30대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빨라요. 아직 사역을 한다고 치면 인기를 누려도 한참 더 누려야 되는데 그거 허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 그렇게 특별한 부름을 받고 태어났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이요, 침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그의 죽음은 우연의 장난처럼 험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의 개입이 왜 없냔 말이죠.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있을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좀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개 여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그 쟁반에 담아주셔서 그거에서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나요? 그 사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요한같이 그렇게 세상과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어쩌면 그러한 침례 요한의 죽음 속에는 숨은 그림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했더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부르짖었잖아요. 그 헤롯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침례 요한 같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는 말하고 내가 그냥 수군거리면서 그럼 그렇게 사는 놈이래 뭐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은 다를 바가 없죠. 누구나의 의의로 판단하고 말하고 사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유명하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지만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정치판이죠. 뭐 한국에서 막 지금 선거철이 들어오니까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서 뭐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죠,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두고 세상의 권력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 어떤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나라의 리더들도 그들이 믿는 신자들이어서 좋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세우는 걸 믿음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한 나라와 그 백성과 그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의로 싸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싸운 거예요. 헤롯을 향해서. 그 의로 싸우다가 속세말로 개죽음 당했죠. 개죽음 당했어요. 우리는 그게 뭐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숨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저자들, 복음서의 저자들 누가는 누구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그의 의로 이 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 요한의 의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특별한 죽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가다가 집에 가다가 죽은 선교사님도 계세요. 선교지 땅도 못 밟아보고. 그럴 때 여러분 허전하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으세요? 특별한 죽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특별한 죽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최고를 꿈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최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와 그 힘은요,
이 세상 아무 누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든 거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특권을 너무 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소명, 그걸 붙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냥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 2등의 자리에 오르려는 생각,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행동, 알게 모르게 우리 그런 행동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최고와 특권만을 쫓으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 표현대로라면 인생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소한 일, 평범한 일, 단순한 일을 놓쳐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좀 제가 완벽하게 말씀을 표현 못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나 제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평범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99.9%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와 특권만을 쫓아가면 99.9%를 못 보는 거예요. 이미 99.9가 주어졌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고 그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다고 예수님이 말한 그가 죽을 때 개죽음 죽었는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그 모든 단순함, 그것으로 오는 피곤함도 있죠. 네. 무료감도 있을 거고 무력감도 있을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분을 향한 섭리는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이나 제가 돼야 올 한 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팬데믹이 없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독감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 거, 할 거 다. 그렇지만 케어레스한 건 아니죠. 케어레스해서는 안 되죠. 그럼 지켜야 될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소노마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냐 하면 바로 사소함과 평범함과 단순한 그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어서 여러분 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이대로 흘러가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저거 1, 2, 3. 1, 2, 3등. 저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버리시기 바라고요. 최고와 특권을 바라는 우리의 비교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져 가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걸 버릴 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평범하지만, 단순하지만, 못났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침례요한이었던 어떤 그 내려놓음의 삶을 한번 올해 한번 스스로 실습해 보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람들은 내가 막 아쉬워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보다도 그 귀한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곁에 이미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관계와 그 삶을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새해를 내려놓음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는 갖고 싶은 것과 누리고 싶은 것과 오르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크고 높아서 주님 피곤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쌓이고 고민이 되고 참으로 어렵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것들을 일반적이고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을 누리고 사랑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이 새해를 누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